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 그 이상을 바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오셨다. 맞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맞는 말씀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행복이요, 복지요, 성공이요, 낭만이요, 즐거움밖에 없다. 라고 전도하거나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산다면 주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요청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는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이 주님 이상의 삶을 생각하거나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으나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으나 나는 즐겁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40일간을 금식하셨고 그리고 금식이 마치실 때에 너무나 주님은 배고프셨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배가 전혀 안 고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은혜로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배가 고프셨다. 그 말입니다. 배가 고프셨다. 사람들은 배고픈 고통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정말로 깊이 있게 사랑하는 엄마들이 어떤 극한 상황이 처하니까 자식을 삶아 먹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읽습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어떤 과대망상이나 과신 속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이웃을 통하여서 많이 보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것저것 떠나서 이혼이라는 것 하나만 보아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결혼하고 소위 말하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참다 못해서 선택하는 것이 이혼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대부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편이 되었던 양자가 되었던. 그러면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뜨겁게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기도 하고 또 함께 행복을 다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하는데 왜 이혼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은 어디 갔느냐? 그 뜨거웠던 맹세는 어디 갔느냐? 결혼식장에 같이 등장하고 갈 때에 그 소원과 맹세와 서약은 어디 갔느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뜨겁게 사랑했을지언정 그러나 이런저런 저런 이런 사정과 일들이 생겨나면 상대를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은 식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러함을 우리는 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시험을 마귀에게 받을 일이 없다. 그런 이상한 주장. 그런 분들은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 등의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라 근신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날 위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시험이 없다. 심지어는 마귀는 나를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나아가서 그 시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는 것이고 얼마 후에는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람들 심지어는 마리아나 또 마리아와 요셉의 혼인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주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도 주님을 계속하여 공격하고 심지어 나사렛 동네 갔을 때는 주님께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주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주님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들 안에는 마귀가 충만하며 심지어는 주님을 마귀에게 잡힌 바알세부를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마귀 자식들도 아주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공격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오는가 또 무슨 내용인가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제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미혹이라 그런 단어가 있다. 미혹?
이 어떤 사람이 미혹이 걸리고 미혹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아주 심각한 미혹부터 아니면 경미한 미혹까지. 그리고 이제 시험, 유혹에 빠지는 것. 그래서 시험 속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다양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미혹에 빠지는 사람의 특성 중에 일반적인 혹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드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애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이기성이지.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기도생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성경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그래서 성경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기가 듣고 싶거나 자기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듣고 읽습니다.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말씀들이나 그러한 메시지나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자기 사랑에 빠지면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은 불만족이지, 불만족. 자기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기준은 높습니다. 아주 높은 기준을 만족돼야지만이 행복이 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깊은 자기 사랑에 빠지면 손 안 대고 코 풀려 하지요. 아무 수고나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 하는 망상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나 대신 남의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을 내가 얻는 것.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굉장히 심각한 공산주의, 심각한 좌파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좌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왜 심취하냐 그러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 극단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사명감과 그 사람들의 정의를 부추겼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되면 맞아 죽을 가고 얼어 죽을 가고 뭐 등등을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고취시키기도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억압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뭐냐 그러면 소위 무상급식, 무상의료 지원, 무상 직업, 직장. 말하자면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좋은 직장을 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그래서 북한 김일성이가 45년에 해방된 이후에 북한을 장악하면 썼던 전술이 기본적으로 토지정책입니다. 토지정책이 뭐냐면 무상 토지분배입니다. 무상 토지분배. 근데요, 플러스 무상이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중적인 구조인데 무상 몰수입니다. 무상 토지 몰수와 무상 토지 분배입니다. 근데 뭐 과거나 현재나 비슷하겠지만 토지를 대다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 인구의 일부의 토지를 제외하고 대지주, 대농장주, 대토지 소유주, 심지어 요즘엔 대기업체들. 그래서 전 국민의 한 5%, 10% 안이 거의 대다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90%나 95%는 참 좋은 것입니다. 참 좋아요. 왜?
무상 토지 몰수. 말하자면 토지를 몰수하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 말. 토지를 몰수하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고 그냥 빼앗는다 그 말이지. 근데 나머지 한 90%의 입장, 95%의 입장에서는 나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내 토지를 빼앗긴다면 기분이 나쁜데 내 토지 빼앗길 토지가 없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무상 토지 분배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는 내 땅이 한 20평이 있다. 그걸 뺏겼다. 그런데 100평을 받아요. 그러면 남는 게 80평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내 소유가 적어서 뺏긴 사람도 괜찮습니다. 왜? 많이 받을 테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의 교회와 많은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김일성이 앞잡이가 돼서 동조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누리던 그 땅, 토지, 또 토지에는 과거에 참 추웠을 시기에 거기에 나무가 있고 땔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소수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다수가 나눠 가져서 소수의 불행이 다수의 행복이 되니까 얼마나 기독교 사상적으로 좋게 보이느냐,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게 보이느냐 하는 거죠. 또 지금 시대에도 젊은 세대나 심지어 나이 든 세대까지 불문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장을 박씨를 2차례나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상으로 해주겠다. 무상으로. 심지어 성남모 시장 무상 도복. 도복 몇십만 원짜리 하는 건데 몇십만 원 도복 살 돈이 뭐 요즘 세대에 일부 빼놓고 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공짜가 좋다 이 말이죠. 세금으로 그것을 사라. 성남은 부자 동네지요. 소위 말하면 성남 안에가 뭐가 있습니까? 일산이 있죠. 일산. 그러죠? 성남 안에 일산이죠. 분당이 있어요. 일산은 서울이죠. 일산이 일산이죠. 서울 사람이 아니가지고. 분당이 있어요. 분당. 그래서 심지어 서울 사람들에게는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 그래요.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천당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 분당 사람들은 자신들을 독립시켜달라고 그러죠. 자신들의 세금으로 우리끼리 먹고 살겠다. 사실 우리 동네도 제 기억상 93년인가 94년에 우리 여수시가 삼여 통합을 했습니다. 삼여라는 것이 여천군, 여천시, 여수시, 그래서 세 가지 여를 가진 데가 합쳐졌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여천군은 주로 섬이고 365개의 도서를 가진 시골 동네들, 섬들과 화양면 이런 시골들, 말하자면 세금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한 노인네들, 가난한 사람들, 농부들 중심된 군. 그리고 이제 우리 여수시하고 이 옆에 여천시하고 합쳐지려 할 때 누가 가장 반대하냐 그러면 가장 부자 동네가 반대하죠. 여천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준 중화공업단지인 여천공단이 있지.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졌어도 저 중화공업단지 사람들은 종사자들이 기본 2만 명, 그렇죠. 기본 2만 명에 시작하죠. 노조가 2만 명이죠. 강경노조가 2만 명. 근데 저 사람들이 제고 싫어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제고 싫어하고 항상 빨갱이들 불러다 놓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집회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종자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중화공업단지에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저는 크게 그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통합되든 안 되든. 근데 어쨌든 간에 저쪽은 통합을 많이 반대했었고, 왜 우리가 가진 이 많은 세금과 돈을 왜 여천군이나 섬이나 아니면 여수시에게 줘야 되느냐. 그래서
어쨌든 3년 통합을 투표로 들어갔어. 그것도 좀 거시기한 것이 안에가 숨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통합되고, 또 다른 데는 광역시 시스템과 체제로 가고,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지만, 지방자치나 광역시 시스템이나, 저는 그것은 굉장한 공산주의를 앞당긴 시스템이라는 내부 사정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는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할 필요가 그게 없겠죠. 어쨌든 이제 그 이기심이 충족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무상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니까 너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공짜로 줄게. 공짜로 밥도 먹고 공짜로 의료 혜택도 주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의료보험 재정이 점점점 극심하게 고갈되는데도 프랜카드를 대대적으로 현 정부는 해놓고 의료제도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의료제도, 소위 무상의료로 달려가는 그것을 지금 행하고 또 점점점 시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호하고 연호하고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공산주의 시스템이고 공산주의의 겉으로 볼 때 무섭게 보이는 미혹과 장점으로 보이더라.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것에 빠져서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더라. 문제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은혜는 어디서 받습니까?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세식 화장실, 태어날 때부터 샤워기, 태어날 때부터 저 좋은 화장실, 얼마나 화장기 좋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수기, 에어컨, 온풍기, 태어날 때부터 보일러, 아파트. 그러지 과거에 푸세식 변소 아니면은 지저분한 변소. 과거에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은 네모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전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변기 안에서 똥구덩이 안에서 손이 나온다고. 손이 나왔어. 빨간 화장지 줄까, 파란 화장지 줄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괴담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화장실에 가면 네모 애가 여기저기 있어 똥이 묻어 있어가지고 안 밟으려고 애쓰고, 또 화장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시기를 챙겨서 닦아야 되는. 어떤 사람의 거시기는 남이 썼던 거시기고, 어떤 사람의 거시기는 팬티를 벗어서 쓰는 거시기고, 어떤 사람의 거시기는 어쩌다가 운 좋아서 마다리 푸대, 비료 푸대를 좀 얻으면 찢어가지고 비벼서 쓰는 거시기고, 극단적인 애는 자기 노트와 자기 교과서를 찢어가지고 쓰는 거시기고, 심지어 손으로 닦아서 나와서 하는 거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환경 속에 살다가 이제 누리게 되면 참 좋은 시대가 왔고 감사하다 그러지만,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세대는 어떻겠느냐 그 말.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과연 은혜로 알겠느냐. 이제 그 다음의 것을 원하고 기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낙원, 더 나은 유토피아를 기대하고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깊은 곳에 이 악한 정욕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죠. 거기에서 소위 누군가는 부모를 따라 기독교인으로, 누군가는 전도를 받아 예배당으로 나가지. 그 악한 자기중심과 이기심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깨트려지는 게 아니라 잠깐은 이 돌짝밭처럼 기쁨에 들어갔다가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일어난 때는 넘어진다. 그러나 주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남아있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고 소위 믿었는데 열매가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소위 읽고 묵상하고 애우고 믿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계속 황홀한 일들처럼 이루어졌다면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말씀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고 시험에 빠질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환란은 계속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요즘 시대의 복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아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토굴에 아멸에 유리하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승리를 가지고 나라를 이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드물게 있었습니까? 드물게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자가 돼서 이리 도망하고 저리 도망하다가 죽었지. 유토피아와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 누리지 못하고 복지국가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그들은 유리 걸식하고 거지가 되고 땅을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산속의 동굴에 살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믿음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이 마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환란을 주고 핍박을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압박하는데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이제 세상에게 잡혀먹고 마귀에게 잡혀먹는데 부인하지 않고 도망자가 도피자가 되고 유리 걸식하고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그리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톱으로 목을 썰어서 죽임당하기도 하는 등의 길을 그리스도인이 걷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대의 믿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나 자녀들은 주님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얻으려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가는 길이 틀리다 그 말이죠.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소위 말하면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을 바라고 꿈꾼다 그 말이지.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에서 사실은 그 아버지들이 일용직으로 아침에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용직 자리라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아버지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그 일용직을 하는 거겠습니까? 안 하는 거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누가 즐거워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깃가 번쩍한 화이트 칼라가 되고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나 좀 들다보고 키보드나 몇 번 자판 두드리면 월급 500만 원, 1000만 원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명절 보너스 나오고 인센티브 막 1000%씩 나오는 것을 원하지. 그 떼앞에서 포도원에서 일당 받기 위해서 정규직도 아니고 일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느냐 그 말이지.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너무나 빈곤했고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정말 원했다 그 말이지. 이 몸은 사실은 편하지 않고 너무 힘들고 불편했지만 그거라도 정말 원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이리저리 일자리를 구하다가 일자리 얻기가 참 어려워서 한 번은 직업 소개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던 일자리를 섬 양어장으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거기는 섬이 몇 집이 없고 배를 타고 전기 여객선도 없고 그리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섬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서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섬에서 시간 되면 혼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물고기는 얘네들이 주일 되면은 음식을 다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밥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쁜 놈들이다. 광어 양어장으로 갔는데 이놈들이 주일날은 좀 주일 성수도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물고기 놈들이 또 조동아리를 벌리고 자꾸 사료를 달라고 그러고 밥을 달라고 그래서 주일날도 밥을 주고 그렇게. 이게 지금은 참 일자리가 없다 해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벌써 그래도 25년 20몇 년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묵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조금이라도 과거 한 달 내내 일하는 것보다 더 돈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일자리도 정말 부족했어요. 또 한 번은 또 멀리 가서 생산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공장도 몇 군데는 다녔는데, 그렇게 야간 일하면 13시간 반씩 야간 일을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비해서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건 이제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게 돈 65만원?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공단에서 펜치칠하거나 이렇게 일할 때 하루 일당이 제가 33,000원씩 받았는데, 나중에 목수일하고 이럴 때는 한 65,000원씩 받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목수일하면은 그래도 잘해서 토요일에 1.5씩 받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도 150, 200만원씩은 받았는데, 그런 시절인데, 또 생산직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야간 일주일 내내 13시간 반을 일하고 주간은 11시간 반을 주마다 돌아가면서 일해도 정말 잘 받을 때가 72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왜 그런 일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면 일자리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지금은 편의점도 정보지만 들새겨도 참 일자리 많습니다. 없다 해도 정말 아마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인생도 짧고 평지풍파도 겪지 않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호강에 쫓았다 그런 거지. 제가 이제 배도 타고 직장 직업을 숫자를 세보니까 그래도 한 20개 가까이는 나오던데, 호강에 쫓아서 아마 비교 대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주게 하셔야 돼.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돼야 돼. 내가 즐거워하는 걸 하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악한 삶입니다. 정말 악한 삶이지. 그러나 그것을 악하다기보다도 자기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이 무서운 이기심이라는 것,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이것이 깨져나가야 되는데, 깨져나가지 않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명백히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명백한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등을 통해서 읽지 않느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우리는 듣는다 그 말이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존중하고 믿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미혹에 쉽게 빠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 인생과 세상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애언받으러 다니는 것 같은 거 아닙니다. 애언받으러 다니는 것은 좋고 호화로운 애언마들이면 수지 맞았어. 애언해준 것이 성경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나에게 로또 복권처럼 대박처럼 터질 거야.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듣고 쉽게 그에 넘어가고 빠져들고야 말이지. 참된 애언이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비하도록 돕고 회개하도록 돕고, 참된 애언이라면 그 애언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66권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돕겠지. 그러나 가짜 애언은 애언을 의지하게 하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안 한다 그 말이지. 참된 애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돕겠지요. 물론 참된 애언을 듣고 받는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애언은 돕는 것일 뿐이지 운명론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언보다도 더 명확한 애언이 성경 66권일지인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는 불완전한 애언이 그 사람을 세우거나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비록 말씀의 애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으나 그러나 그 애언이란 근본적으로 성령의 바른 은사 속에 나오는 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착각이 빠져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일확천금을 원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일확천금을 가져올 것이다. 자기의 믿음이 획기적인 뭔가를 이 순간에 가져올 것이다. 그런 것이 뱃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사람이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바로 현혹되고 넘어가 버립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도 병들고 믿는 사람도 병들고, 세상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고 믿는 사람도 실패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의 자녀들도 문제가 많지만 믿는다는 사람 자녀들도 문제가 많기도 하고, 다윗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사무엘의 자녀들이 잘못돼 버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 큰아들 이스마엘이 잘못돼 버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부지기하게 벌어질 터인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서 망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쉽게 미혹에 걸려든다 그 말이지. 나아가서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사입이나 이단이나 잘못된 메시지나 현혹시키는 것과 맞아떨어졌어. 그래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일순간에 당신을 놀랍게 사용할 거야. 당신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이런데 현혹되고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신사도 같은 운동도 그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또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사도들을 불렀으면, 택하여 불렀으면 그때부터 사도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려야 될 텐데 사도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책망받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에 대하여서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리라 말씀했지. 너희들이 나의 사도로 뽑혀서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했냐, 나와 함께 하는 동안에 얼마나 기뻤냐. 이 기쁨을 천배 만배로 해서 천국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사도들은 주님의 사도로 뽑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삶이 3년 이상의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한다 그 말이죠. 봐야 한다 그 말. 근데 그걸 안 보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 순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착각하거나, 사도가 된 순간에 대단한 믿음을 받게 되었다고 착각하거나, 병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으나 대단한 믿음을 받은 적은 없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오히려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 계속된 책망을 사도들은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택정함을 받아서 사도가 됐으면 획기적인 변화를 일확천금처럼 가져올 거라 생각하지만 사도들의 변화도 점진적이었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때로는 퇴보했다는 것을 본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주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럴진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주 특별한 사람, 자기는 하나님께 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자기는 정말 존귀한 사람, 그 망상에 빠지니까 끊임없이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이간질에 넘어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기대를 홀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다시 기대했다가 실망했다, 기대했다, 실망했다. 기도할 때는 기대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그러니까 항상 미혹될 준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지금의 신천지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단 숫자도 아주 많아졌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를 누구에 대해서 전도합니까? 불신자를 전도합니까? 교인들을 전도합니까? 교인들을 하죠.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전직이 뭐였냐고. 전직이 그러면 어느 교회 집사였다고, 어느 교회 권사 장로였다고, 심지어 나 목사다고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예 전혀 안 믿는 불교 신자나 이슬람교 신자나 무교가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신천지 명단을 확보해서,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명단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명단에 들어있네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데 아닌 척 인두꺼비를 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숨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명단에 들어갔는데 왜 지금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지요? 들통이 나니까 이제 아이고야 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신천지 명단을 확보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셔서 신천지 명단을 전해주고, 그때도 참 숫자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굉장히 많지.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라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라요. 왜 넘어가지요? 이미 미혹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신천지 전에 굉장히 힘을 발휘했던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 또 통일교 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전도하러 다니지요. 소위 말하면 치마 입고 돌아다니고, 신천지도 치마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다음 맨 처음에 교회를 14년 전에 개척했을 때에 개척했던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버린 거죠. 신천지 사람들은 치마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 바지 안 입잖아. 요즘에 입나요? 나 이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교패를 보고 돌아다니, 교패를 보고. 교패가 붙어져 있는 집에 들어가고 안 붙어져 있는 집에 안 다녀요. 교패에 붙어 있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에 난해한 것, 성경에 모르는 약점 같은 것 걸고 넘어지는 거. 아까 변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현혹을 시키는 거죠. 진짜 통일교 같은 경우도 불신자 대상보다는 기독교인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을 살찌우고 사이비를 살찌우는 것은 기독교죠. 기독교. 일반 정통적인 우리들 같은 교회 교인들이다 그 말이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이 넘어가느냐? 준비된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넘어가지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말씀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넘어갈 리가 없죠. 이미 이단과 미혹에 넘어갈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그것과 뭔가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4장 본문은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야고보 감독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악한 일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에 끌려서 무엇 된다 그럽니까? 미혹이 된다 그 말. 욕심에 끌려서 안에 욕심이 있다 그 말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분. 그래서 욕심을 어떤 사람은 시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소원으로 둔갑시키는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써먹는 거죠.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 욕심을 다 채워줬으면 욕심 때문에 미혹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당연한 당위성으로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시니까 욕심이 채워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채워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애언하는 등의 또한 거짓 선지자 등의 선동 등을 통해서 이단 등의 선동 등을 통해서 미혹을 시키니까 자기 욕심하고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쓴다 그러니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신다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욕심을 준비해가는 사람, 탐심을 준비해가는 사람, 정욕을 점점점 키워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가 끔찍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복지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마귀 종자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 시대를 대한, 이 시대의 자녀들에 대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가 그때서야 같이 주님 앞에서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제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배부르게 태어나고 소유하고 가지게 태어나고 그래서 별로 여름에도 별로 덥지 않고 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화장지가 부족한가요? 책이 부족한가요? 노트가 부족한가요? 학용품이 부족한가요? 뭐가 부족한가요? 연필이 부족한가요? 그래서 몽당 연필을 쓰고 볼펜 껍데기에 꽂아가지고 쓰고 지우개가 부족해서 지우개 따먹기를 하고 그러나 요즘에 지우개 같은 거 선물로 주면 아이들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굴러다니는 게 지우개고 굴러다니는 게 연필이고 굴러다니는 게 스케치북이고 과거에는 스케치북 학교에 준비해가지고 못해서 몇 달씩 두드려 맞고 스프레이파스 없어서 물감 없어서 형제가 5인데 집에 물감은 하나인데 하루에 미술 시간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흔해 빠진 일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그렇습니까? 그러니 충분히 욕심을 부리고 욕심이 채워졌는데 악은 점점점 융성하고 강렬해지는 거지. 이 탐심과 욕심과 정욕이 약화될 리는 없다고 말이에요. 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녀들에게 욕심을 심어놨고 탐심을 충족시켜 놓았으면 지옥을 거둔다는 것은, 비참함과 눈물을 자녀 때문에 거둔다는 것은 뻔한 이치지 도대체 무엇을 거두려 하는가. 요즘에는 기도나 중보기도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욕심을 부추기는 거지. 너가 중보기도하면 자녀를 위해서나 혹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다 들어준다 하는, 너희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꽃길만 걸어가. 기도를 통해서 꽃길만 걸어가. 은희한테 꽃길만 걸으라 그럴까요? 인희한테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꽃길만 걸으라고. 꽃길만 걷자꾸나. 그리고 기도만 하면 꽃길만 걷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꽃길을 걷고 부모 형제도 꽃길을 걷고 기도만 하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 66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 66권은 순종하라 말씀하는데 기도를 대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기 싫은데 하게 해주세요. 그럼 면죄부를 받는 것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욕심과 이 정욕과 탐욕이 그것을 회개할 줄은 모른다. 돌이킬 줄은 모른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충만하거나 욕심을 준비해가는 사람, 또 우리 자녀들의 욕심과 탐욕이 준비돼가는 사람, 욕심과 탐욕이 우리 자녀들한테 준비가 됐다. 뭘 보면 아냐? 뭘 보면 아냐? 몇 가지를 보면 알아요.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자기를 꺾지 않아요. 자기 고집과 생각을 꺾지 않아요. 두 번째는 희생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무책임이에요.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끔찍한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책임져라. 그런 망나니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세대가 됐습니다. 부모에 대한 끊임없는 원망을 이 세대에는 참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난거리로 짓거리기를,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끊임없는 저주와 광표, 원망을 젊은 사람들에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끔찍한 세대지. 그래서 저주가 임할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 욕심을 준비하면 미혹이 언제든지 되고야 만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끊임없는 욕심. 외모에 대한 욕심, 외모지상주의,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그게 욕심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직업, 직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차에 대한 욕심, 아파트에 대한 욕심, 욕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욕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는 욕심, 탐욕.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본문을 좀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가만히 보시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행복이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주님을 끌고 가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길에 끌고 가시는 겁니다.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성령님께서 물없는 광야로 주님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대신에 얼마든지 나는 고달픕니다. 얼마든지 내 육신은 고달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구하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성공을 얻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건강하고 뭐 그런 성령 충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사셨는데 첫 번째가 광야를 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자리로 성령님은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지인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안 받습니까? 언제든지 받고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욥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걸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준에서 맞긴 하시지만 감당할 수준인데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1년에 주로 한두 차례는 40km 야간 행군을 했는데 뭐 뻔하게 제 알량한 눈에서 볼 때도 그러지요. 저 친구 40km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그냥 꾀병 앓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의무실 차로 오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뻔한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고 걷질 않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이라 해서 감당기 전에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불신앙으로 나아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돌이켜버리면 끝장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그리고 얼마든지 삼켜버리고야 맙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3절 마귀가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육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배고픔, 또 추위, 더위 등등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고난이 따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부른 만족도 있고 따뜻한 만족도 있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시험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주님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도 그래서 주님의 몸이 배고프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배고픔, 굶주림이기 때문에 마귀는 시험하는 게 가능하다 그 말이지. 주님의 이 육체의 정욕을 터치하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굶주릴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쓰겠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주님은 돌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하고 우리가 이 육체가 문제가 생길 때 그렇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니면 내 육체가 아프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럴 때 되면 우리는 이제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말 거야. 내가 원하는 기준에 하나님이 만족해 안 하시고 채워주지 않으시면 그러니 내 육체의 정욕이 강하고 이기심이 강하고 자기 욕망이 강할수록 아무 때나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지. 마치 볼링 핀처럼 볼링공 하나 굴리면 우두두두 쏟아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볼링공처럼 볼링 핀처럼 이리 튕겨나가고 저리 튕겨나갈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믿음의 시련으로 단련돼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뿌리가 견고하여서 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데 뿌리가 없으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잠깐은 기쁨에 젖을 수 있는데 잠깐은 구원의 감격에 젖을 수 있는데 그러나 뿌리채 송두리채 뽑히고
넘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굶주리실 때에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체 욕망을 어떻게 채우느냐. 젊을수록 육체 욕망은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을 때의 신앙과 믿음이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항상 제가 그래서 전에도 종종 처녀 총각의 믿음이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최소한의 믿음이 산전수전 공중전은 좀 치워진 다음에야 그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많은 실패, 많은 눈물, 많은 절망, 많은 탄식을 거치면서 주님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는 그 길을 걷느냐. 그러지 온실안의 화초처럼 우리 자녀들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믿음도 아니고 가짜 믿음. 스스로 예배하지도 않고 부모 따라서 예배당에 나오고 자기 주님도 아니고 부모의 주님이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스스로 찬양하지도 않고 스스로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믿는 모양과 포즈를 취하는 잠깐 동안은 온실 안에 있지만 태풍이 불어서 온실을 찢어버리고 온실 하우스를 날려버리고 말면 온실의 그 유리를 다 박살내고 깨지고 말면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말라 비틀어지거나 뿌리째 뽑히거나 끝장이 나고야 만다는 사실이지. 그것이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맺은 끔찍한 열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10년을 절대 소망을 가지지도 않고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종자를 잘 키우려면 이미 80년대에는 손을 잘 댔었어야 하는데 80년대 넘기고 90년대 넘기고 2000년대 넘기고 2010년대가 마무리 지어져 가는데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달려왔고 걸어왔느냐. 이제 끝가운데까지 가서 잘못 뿌린 열매를 반드시 한국 교회나 한국은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은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육신이 배고픈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배고픔 먹을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원할 때에 이 배고픔 이 먹을 것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필립 얀시가 책을 쓰듯이 쓸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체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전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권세와 영광.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권세죠. 권세가 없어도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없어도 사장 나와. 내가 누군지 알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맨날 내가 누군지 알아? 그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감히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공무원들한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낸 세금으로 네가 돈 받고 있는 줄 알아. 그래놓고 세금을 제대로 안 내요. 몇 푼이나 낸다고. 월급쟁이들이야 따박따박 세금이 나가지만 제가요. 올해 제가 그래도 나라를 6개국을 다녔잖아요. 6개국. 올해 6개 나라를 다녔는데 야 한인들 악하고 악하더라. 정말 한인들 악하더라. 한국 사람들 그렇게 악의 종자들이더라. 너무 악의 종자들이더라. 근데 한인들이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한인인데 교인이더라. 갈 때까지 가는구나. 6개 나라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지간히 이렇게 하면은 가게를 하는데
영수증을 다 떼줘요. 영수증을 떼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책정된 10%에 싼 데는 5%인데요. 세금을 국가에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증 자체를 발행하는 거,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동으로 세금이 내지는 건데 한인 가게들을 빼다녔어요. 한인 가게들을 빼다녔는데 한 군데 도매점 크게 이렇게 도매로 파는 크게 도매점 한 군데 빼놓고는 세금 영수증을 아무도 안 주더라. 길거리 구멍가게거나 길거리 자판을 펼쳐놓으면 세금 영수증을 줄 수가 없죠. 근데 세금 영수증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 크리스찬 교인 안 주더라고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너무 되는 거예요. 현지인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안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고 권사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데는 선교사님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그런데도 영수증을 안 주고 떼먹더라고 말이에요.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아이고 이 도둑놈들아. 근데 그러니 정말로 원하는 이 권세와 영광 안에는 결국은 돈이죠. 돈과 권세는 권력은 하나로 돼 있는 거죠. 얼마나 그것을 탐하고 원하길래 도둑질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 말이지. 얼마나 도둑질을 해야 되느냐. 근데 외국에 가서 한인들이 그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객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장사라도 하고 먹고 살고 있는 판국인데 도둑질하는 그 짓거리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참, 정말로 한인들은 종자 자체가 악한 종자이기 때문에 5천만 년 동안에 평균 3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고 비참한 찢어지게 가난함과 우상숭배를 벗지 못하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만 몇십 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6.25 이후로 1953년 이후로 따지면은 이제 몇 년입니까? 64년인가요? 이 정도 평화를 오래 누리는데 영원한 평화처럼 생각하는 또 자기들이 똑똑하고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제2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그 오만방자한 거짓말 사상들. 저주받은 백성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대에 다 열매를 거두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탄식하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뿌린 대로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다 이 한민족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한편으로는 이 사단에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다 넘겨주었는데 또 주님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으러 오셨는데 그래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죄를 없이 하러 오셨는데 한편으로는 한순간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했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지.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닐 때 회사 오너가 사장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마다 목사님을 모시고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회사에 오래 다니지 않을 때는 야, 참 경건한 분인갑다 그랬더니 좀 다니고 보니까 온갖 비리, 온갖 거짓말, 온갖 도둑질은 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예배 드리러 오는 큰 게 부목사님이시던데 축복해주고 야, 이 목사님 회사 사장님인데 참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라고 교회에서는 높여주고 뭐 했겠지요. 그리고 아마 회사 사장님이고 알려졌으니까 11조나 헌금도 꿰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뒤로는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헌금만 많이 내면 된다는 사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 얼마나 또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고, 거짓말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또한 이 권세와 영광을 주님께서 탐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권세와 영광을 탐하는 자들이고 성공을 탐하는 자들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들고 말 것이라 그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여자 목사님들을 저는 많이 압니다만, 여자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열등감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죠. 열등감. 그래서 참 열등감이 목사님이 되게 하지 않았나. 열등감을 목회자의 직함을 받음으로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발견해 왔습니다. 참 목회자가 된다 해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획득하게 되는 게 아닌데,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죽이고 교인들까지 죽이는 참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열등감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걷는 것이 절대 아닌데, 의외로 남자 목사님보다는 여자 목사님들이 그런 길을 더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주님께서는 8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점점점 기도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섬기고 배만 위하는 족속처럼 그레데 사람들처럼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대의 젊은 사람들은 자식을 섬기죠. 자식. 나이 든 세대도 자식을 섬기죠.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과연 무엇을 경배하느냐? 이젠 돈을 경배하고 성공을 경배하는 것 같아요. 돈과 성공, 명예, 평안, 안락, 행복. 아마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의 심취에서 보면서 저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심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걸어가신 것처럼 또한 열망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열망. 그래서 권세도 내다버리고 영광도 명예죠. 권세와 명예, 영광. 그러한 것을 탐하거나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미혹에, 시험에 빠진 미혹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마귀가 주님을 뭘 걸고 넘어지냐 하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정체성.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 좀 해봐라. 증명해봐. 어떨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 좀 해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너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보여봐. 성경이 진리가 맞아? 진짜요? 증명해봐. 그래서 어떨 때 오만을 떠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해 볼 테니까, 아니면 너 뭘 놓고 내가 기도해 볼까?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내놔봐.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서로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한번 증명을 해봐라 라고 주님을 시비를 겁니다. 근데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서 마귀가 성경을 참 잘 알죠. 시편 91편 11절 12절 정도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 기억상에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참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그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것은, 야, 너는 마귀보다 성경을 더 모르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야, 마귀는 시험해가지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성경에 능통해. 실제로
마귀나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 귀신들은 모여서 성경 공부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나 이런 여러 신앙서적들이 적혀져 있긴 하지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이 마귀 사탄이나 또한 악한 영들은 능통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능통하지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떨 때 말씀을 가지고 들려오면 마귀가 아니야, 성령님이야, 그렇게 소위 예수전도단 하나님 말씀 검증법, 음성의 검증법 그러는데 저는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네? 마귀가 이 성경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주님께서는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시험합니까? 하나님 이날까지 응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시험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자리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시험받고, 믿음이 시련을 받고, 믿음이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만족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무너져가고, 또한 우리가 원하던 것들이 무너져가고 사라져갈 때, 내가 기대했던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고, 내 이생의 자랑거리가 무너져가고, 내 안목의 정욕이 오히려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뒤집어쓰고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응답해 주시고 재미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즐겁게 해주시면 사랑하시는 건 맞고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잘나가게 해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재능 많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구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건 맞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짤이 몽땅이고 머리는 너무 크고 몸매가 안 좋고 얼굴이 견적이 많이 나오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IQ가 검사했는데 88이 나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요.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고 몇십 천대 받으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고요. 기껏해야 이것저것 직장을 구해봤는데 남아있는 자리가 얄궂은 중소기업에, 그것도 격리 같은 보잘것없는 자리더라.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요. 번듯한 직장과 번듯한 외모와 번듯한 차와 집을 가지게 되지 않으면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주장하면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내게 한번 증명해봐라. 저는 참 뱃속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눈에 보이게 해달라.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달라.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 행복, 복지, 사람들, 좋은 가정, 변화된 자녀들, 잘 나가는 내 학벌, 집안, 명예,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달라. 그 사랑이 놀랍다면서 내놓게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내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걷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처럼 유리하고 걸씨가고 도망자가 되고 도피자가 되고 굶어 죽어갈지언정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또한 내 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내 안일과 평안이 아니라 불편하고 괴롭고 때로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너무나 없고 왜곡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우리는 미혹에 쉽게 빠지고 젖어듭니다. 우리의 욕심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을 물리치고 무너뜨려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말씀에 목마르고 사모하는 자, 주님을 위하여 때로 광야길을, 때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며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른 기도가 그 어느 것도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하박국 선지자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